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 받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께도 받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겠사오니 마음과 귀문을 열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중에 말씀에 순종하고 또 힘들고 지친 이 세상에서 용기와 격려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의 다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는 그 몸집에 비해서 아주 가늘고 약한 다리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 새의 다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그 가는 다리로 세상을 살아갈까? 그 다리만을 생각해 본다면 도무지 그 새는 세상을, 그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먹이를 찾아 나설 때 커다란 바위가 앞을 가로막아 설 것이고요. 험한 골짜기와 낭떠러지 그리고 넓은 강물이 새의 앞을 가로막을 것이고요. 뿐만이 아니지요. 무서운 짐승이 따라올 때는 꼼짝 못하고 잡아먹히고 말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새에게 그 약하디 약한 다리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다리가 약해 부러졌을지라도 바위를 넘을 수 있고 산을 넘을 수 있고 짐승을 피할 수 있는, 심지어 저 사나운 호랑이도 올라갈 수 없는 저 높은 하늘 위로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땅을 향해 뻗은 그 새의 다리는 약하디 약하게 보이지만 하늘을 향한 새의 이 날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개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뭐가 있다고요? 날개가 있다. 하나님께서 약하디 약한 이 땅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날개는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날개라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약하디 약한 그 다리만을 주시지 아니하고 창공을 향하여 훨훨 날 수 있는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올라갈 수 없는 날개를 주셨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날개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커다란 바위, 우리를 뒤쫓아오는 무서운 맹수, 저 절벽,
그리고 저 강만을 바라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다리마저 부러졌다면 이제 끝이구나, 이제는 가망이 없구나 주저앉아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는 그 가는 다리마저 부러졌을 때에야 날기를 배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새는 그 가는 다리마저 부러졌을 때에야 비로소 날기를 배운다. 약한 다리가 부러졌을 때 비로소 새는 날개짓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두 발이 땅을 지탱하고 살지만 그 두 발이 부러지는 어느 순간이 내 앞에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정이, 잘 들어라. 네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 뭐가 있어? 따라서 믿음이 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있다. 모두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동굴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터널일 뿐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더 큰 능력의 그 믿음의 날개를 하늘을 향하여 활짝 펼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가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건 간단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이 제 목회의 동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 생각해보면 나의 사랑은 식어집니다. 나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고 나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영원토록 식을 줄 모르는 사랑이요, 한계 없는 사랑인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믿는 제게는 이것이 바로 힘이 되고 목회의 동력이 되고 선교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지요. 바울은 사랑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는 뭐라? 네, 다시 한번요. 이 반응들을 좀 해주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 이름 뭐라고요? 사랑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과 소망이 사랑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믿음도 소망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소망은 구원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하지만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그렇지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기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소망을 품지 아니하고 그 천국에서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과 소망은 중요하지만 덜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서는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이 세상에서나 천국에서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위대함이요, 사랑의 영원성.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최후의 만찬 자리인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 역할은 그 포도나무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딱 붙어 있어야 생명적 관계가 된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다면,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주시는 말씀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더 눌러주시고, 17절 맨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밤은 중요하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밤에 그 마지막으로 말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린 그래서 그 말을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일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지금 제 설교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반응들이 없으실군요. 오늘 제 설교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저리면서 14년 동안 치앙마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치앙마이에서의 마지막 설교라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어떠시겠냐는 말이에요. 또 반대로 오늘 내가 듣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이 설교의 말씀이 내 가슴을 얼마나 절절하게 다가오겠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지상 대명령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지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주의 일이라면 만사를 젖혀두고 발벗고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주님의 그 일들 속에 사랑이 빠졌다면,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는 전도, 사랑이 빠진 선교, 사랑으로 되어지지 않는 주의 일이 과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 책상 옆에는 게시판이 붙어 있는데요,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너무 좋은 명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스포티지에다 적어가지고 제 게시판에 딱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붙여놓은 그 명구가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사랑이 없는 고생이다.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지죠? 가장 불행한 것은 사랑이 없는 고생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생고생입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다면 이거보다 더한 고통과 고생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목회가 가능할까요? 예, 물론 가능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회를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지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웁니다. 사랑이 전개되지 않고 자녀 양육이 됩니까? 자녀들을 다 키워보시니까 알 겁니다. 사랑이 전개되지 아니하고 자녀 양육이 됩니까?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전개되지 아니하고 부부관계가 됩니까? 부부생활이 됩니까? 가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은 어떤 일이든지 만사를 젖혀두고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잠잠히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열정을 다해 이루되 사랑으로 일하며 사랑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견디기 쉽습니다. 사랑하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서울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KTX요? 서울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 비행기를 타면 된다고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빨리 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은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고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지루하다, 따분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배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7년을 수일처럼 일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7년 세월, 사실 짧지 않은 세월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7년을 수일처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은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힘이 드는 줄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14년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14년 세월이 수일처럼 지나왔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치앙마이에 수년을 살고 계실 겁니다. 아마 10년이 넘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치앙마이의 이 땅에서의 삶이 수일처럼 지내왔다 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내가 치앙마이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면서 지겹다, 따분하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뭔지 모르게 답답한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치앙마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뜨겁게 모든 일들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느 일방적인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라. 예, 사랑은 그거예요. 사랑은 어느 한 사람의 짝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도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서로 사랑이에요. 잊지 마세요. 저는 이 서로 사랑을 알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저를 향하여 비방하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때 저는 당당해집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요, 저 뺨을 치면 저는 주먹을 날릴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사랑은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할 때 내 뺨을 칠 때 오른뺨도 내세우는 거지, 사랑하지 않냐고 뺨을 치면 주먹을 날리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안 좋아하시네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기독교의 사랑은 서로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생활할 때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걸랑 나는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세요. 그가 나를 사랑할 때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거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사랑해야 구원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참 감사한 것은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주님 스스로 답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래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가?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분께서 살아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죽어 있다면 그분도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의 내 삶의 기준 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도록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각종 문화들을 통해서 현대인을 바쁘게 만듭니다. 밤 늦게까지 뺑뺑이를 계속해서 돌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잘 쓰는 말이 뭡니까? 바쁘다 바빠. 성경 좀 읽으셨어요? 아유 목사님, 내가 바빠가지고요. 교회 공예배 찾아가 주의 말씀 좀 들으시지요. 아유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지요. 입에 달고 삽니다. 바쁘다 바빠. 바빠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이해 안 되십니까? 말씀의 홍수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 목사 설교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요, 저보다 더 뛰어나고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좋은 설교 말씀을 내가 듣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이상하게 안 듣게 돼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폰에 헤드폰 껴가지고 부르면 되는데 그거 어렵지 않은데 그거 듣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우린 죽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드리잖아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분은 교회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김 목사가 뭐 설교에 대한 당당함, 뭐 자신감 있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목사도요, 말씀이 들리는 그 교회로 보내드려야 돼요. 축복하며 보내드려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사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싸워가지고 떠나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서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게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심겨지고 있는가가 기준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보면 이렇지 않아요. 기분 나빠서 떠나죠. 그냥 기분 나빠서 싸웠다고 교회 떠나고요. 정말 저한테 어느 한 분이라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듣고 싶습니다. 내가 우연치 않게 저 교회 갔더니 하나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거짓말 축복하며 보내드림. 당연히 그래야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지 못한다면 목회 그만둬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는요, 여기에서 말씀을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13절 14절 보시면 친구라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황송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친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를 하겠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너희를 새 사람 되게 해주시겠다, 나의 사랑을 주고받는 허물 없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 부르십니다. 세상의 친구는요, 물론 그런 사람도 다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가까울수록 사기를 치려고 해요. 보십시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다 친한 사람들끼리입니다. 누구한테 상처받습니까? 여러분은 친구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민정이하고 현정이 잘 알겠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받는 거예요. 나랑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상처받지 않아요. 그렇죠? 친구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고 친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사이가 나빠질 리가 없습니다.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하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상처받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친구라 하겠다. 한 번 우정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좋으신 주님을 친구로 받으실 분들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너희는 그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두 번째 의미는 택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면 그의 주권과 예정 가운데 있는 일방적인 그분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일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창세전에, 즉 영원전에 있어서 오묘한 합일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선택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나를 위하여 함께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아주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창세전이라는 말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이 있다는 것도 잘못됐지만 어쨌든 간에 창세전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 창세전에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원전에 그 하나님은 존재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해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작하시는 일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 태초는 인간의 시간입니다. 그 인간의 시간 속에 시 공간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태초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 시간 속에, 즉 역사 가운데서 십자가 사건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창세전에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뭐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라도
저와 여러분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아 누리기로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선택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선택에 관하여 우리를 속이거든요.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느냐? 거짓이다, 잘못이다, 아니다, 넌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꾸만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어떤 인생이냐면 16절 중간 말씀 보세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접붙임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응답받고 열매 맺는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기를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응답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응답이 무엇입니까? 응답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거든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셨다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기를 게을리하면 안 되죠.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고 답답하고 그리고 가기 싫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김 목사가요, 공예배 참석할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고 하자고요. 오늘 수요예배 이 인원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공예배 찾아 나올 때마다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100만 원씩. 그 100만 원은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거저 주는 겁니다. 뭐 이자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찾아 나오겠냐고요. 여러분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살아가야죠. 이걸 알고 살아가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또 구하면 하나님이 또 응답 주시고, 그래서 또 힘을 얻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 여기에 감격하고 여기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성도 여러분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날개를 이제 활짝 펴 하늘로 날아 올라가야 되는 그 이유를 아셨습니까? 주저앉지 말아야 될 이유,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날아 올라야 할 그 이유,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당신의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 하늘로 올라 주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지요.